오늘 어떤 이야기로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참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이죠.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특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죠. 누군가는 이런 말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자존감을 그대로 담게 된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부모가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내뱉는 한심한 말들, 자책하는 말들, 주저앉는 모습들, 그런 걸 아이들이 다 보고 흡수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님과 주변의 영향들을 받으면서 자라고 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우리는 그 부모님께 받았던 어떤 행동과 선택들을 그대로 보고 또 닮아서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결혼은 실제로는 6명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결혼 당사자 2명과 신랑의 부모 2명 그리고 신부의 부모 2명을 합하면 6명이 결혼하는 것이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의 영향을 받고 또 친구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다 커서도 여전히 세상의 영향들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주변의 사람들의 평가와 이런 것들에 많이 흔들리고 물이 듭니다. 그 이야기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세상의 주변의 이야기들을 받아 먹으면서 그걸 나의 이야기로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광고들을 보면 광고에서 자꾸만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이 브랜드나 이 어떤 상품을 가지면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지면 너는 다른 인생,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계속 던지죠. 명품이라는 게 물건이 좋아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짝퉁이 더 좋을 때도 많아요. 근데 왜 명품을 살까요? 명품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미국 사람들이 참 명품에 관심이 없어요. 미국에 살 때 보면 명품을 아무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아무리 명품을 들고 다녀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 사이에 명품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품이 가져다 주는 어떤 우리는 한국 잡지를 보고 명품 잡지를 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어떤 이야기 가운데 자꾸만 명품을 사는데 그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부모에게 받았던 이야기들, 경험들의 이야기들, 과거의 기억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의 이야기들, 또는 우리가 커서 자라면서 주변의 광고나 세상의 물정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설득돼요. 우리가 이 이야기대로 살아야겠다라고 사라지는 인생 아닌가라는 것이죠. 우리를 과연 어떤 이야기가 지배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600명을 학살한 독일군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군인들의 양심의 문제였습니다. 이 군인이니까 시키니까 죽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마음이 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군들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이걸 아는 고위층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그 양심의 가책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의 방법을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유대인 수용소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다가 화장실을 딸랑 한 개만 짓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에 단 한 번만 문을 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폐쇄해버렸어요. 결국 생리적 현상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숙소와 분뇨와 배설을 이렇게 하게 되고 돼지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됐죠.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웅크리고 사는 그곳에서 돼지우리가 돼버리니까 이 개나 돼지처럼 사는 그런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 고위층들이 독일군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라, 저들은 개와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종족이다. 우리가 죽이는 건 사람이 아니라 개나 돼지에 불과한 걸 죽이는 거다.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먹혀드니까 독일군들이 그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세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루에 주어진 물은 딱 한 컵뿐이었습니다.
그 한 컵의 물을 다 마시면 끝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반 컵의 물을 마시고 반 컵의 물로 세수를 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한 컵의 물도 아쉬운 판에 반 컵의 물만 마시고 반 컵으로는 세수를 했어요.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가. 그러니까 세수를 했던 사람들은 다 똑같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들이다. 아무리 비참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때 생존한 레미스키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매일 반 컵의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저 다 마실 것인가를 매일 고민해야 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자신과 싸워 반 컵의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하여 무언의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절대로 나는 너희들대로 너희 의도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너희의 의도대로 나는 돼지나 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에도 한 번 한 이야기인데 어느 여성분의 글이에요. 제가 유치원 시절쯤부터 몇 년간 많이 아팠어요. 소아암으로. 지금은 완치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35살의 미혼 여자입니다. 방금 어느 인터넷 카페에 갔다가 엄마에게 받은 사랑에 대한 글이 있길래 문득 생각나서 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암이었는데 이상하게 병원에서의 오랜 시간이 기억이 참 행복하게 남았어요. 신기하죠? 열이 나면 무조건 응급실에 가고 당연한 데 입원하고 그랬는데 말이죠. 아직도 기억나는 때는 입원실이 아마 없어서 새벽 내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을 때였어요. 조명은 쨍하고 응급실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 비명소리들 다 들렸죠. 아무튼 시끄러운 와중에 엄마가 내 옆에서 같이 누워 재밌다, 진짜 재밌다라는 표정으로 우리 캠핑 온 것 같다, 그치? 맨날 집에서 자다가 이 시간에 안 자고 여기 있으니까 진짜 재밌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진짜 재밌어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재밌었죠. 입원하는 날에는 우리 병원 슈퍼에서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TV도 실컷 보자. 재밌겠다, 그치? 그 말에 그렇게 웃으면서 짐 싸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병원에 있는 내내 개미도 잡고 식물도 관찰하고 분명 몸이 아팠던 건 기억나는데 병원에서 되게 재미있었다라는 생각이 더 나네요. 엄마가 옛날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동서양 구분 없이 재밌는 동화 얘기도 엄청 많이 해줬어요. 제가 유독 아픈 날에도 아픈 거 계속 가지 않아. 잠깐이야, 알지? 끝나고 재밌게 놀자. 이런 말 꼭 해주고. 항상 우리 딸 아파도 돼. 맨날 아파도 되고 마음껏 아파도 돼.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말을 자주 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아프지 마. 얼른 나아야지. 그 말보다 듣기 좋았어요. 지금도 가끔 드는 생각이 그 응급실 침대에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저거 재밌겠다, 그치? 하며 말했던 엄마가 속으로는 얼마나 매일매일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지금도 아프고 많이 고마워요. 그냥 아픈 것도 아니고 암이었는데 엄마 나이 그때 31살인데 저는 지금 35살 먹고도 철이 없거든요. 정말 엄마가 보여준 최고의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기억이 35살이 된 이 여인을 살아갈 힘을 주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엄마의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이 여인은 평생 끌고 살아가겠죠. 세상에 뭐라고 해도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비하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기억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살아가십니까? 나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한 본문에 보면 남자가 등장하죠. 여호수아라는 남자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을 잃고 하나님 그 모세를 잃고 이제 아무도 더 이상 없는, 이제 자기 혼자만 살아가야 하는, 그래서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오늘 본문을 제가 까먹고 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인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모세가 죽었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 가나안의 영토를 말씀해 주시면서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러면서 이제 약속을 주시죠. 그 다음에 구절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모세가 죽고 나서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보았고 율법을 받았고 말씀을 들었고 그 엉망인 백성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쳐왔던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제 없어요. 마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잃고 이제 더 이상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예수님이 없을 때 당황하는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가 홀로 남게 된 거죠. 근데 홀로 남은 것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정복 전쟁을 해야 되죠. 근데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상대가 누굽니까?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이라는 막대한 성체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그 가나안을 가야 돼요. 모세도 없이. 참 난감한 상황이죠.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처할 때가 있죠. 정말 어려운 난공불락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고 우린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하고 부딪혀가야 할까?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궁금하죠. 여호수아에게도 궁금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말씀을 해주실까? 우리한테 해주신다면 비슷한 말 아닐까?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갑자기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앞에 있는 문제들이 다 순식간에 해결되어 버렸다든가. 여호수아에게는 갑자기 네가 거기만 가기만 하면 네 앞에 있는 모든 성들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뭐 이런 약속 같은 거. 그런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6절과 9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상과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을 말씀해 주세요. 반복해서. 맞는 말이죠. 이제 부딪혀야 될 상대들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강하고 담대해야죠. 그건 맞는 말이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싶고 우리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닥친 문제가 너무 클 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면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을 내려고 하겠죠.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주일에 아니면 기도에 맞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주중에 닥치는 문제들 가운데 좀 일어서 보려고 하다가 다시 주저앉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주일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되면 내가 무슨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지 기억 안 날 때도 있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은 참 좋은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 그런 생각이 우리한테 문득 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만 말씀하시나? 그게 단가? 그럼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그건 내 책임이란 뜻인가? 근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함의 근본적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제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가 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가 복도 다 주고 적도 다 물리쳐 줄 거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너 망하게 될 거야. 마치 훈육하는 어떤 무서운 사감 선생님처럼 말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리고 내 말 지켜야 돼. 내 말 잘 들어. 이거 무지 무서운 부모님이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투처럼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책이라는 게 어떤 딱딱한 명령과 규율과 훈계들이 들어있는 책이 아닙니다. 율법책은 바로 모세오경, 토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신명기까지. 우리가 읽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모든 모세오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사막의 이야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패역의 이야기도 들어있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는 약삭빠른 이야기도 있고, 아브라함이 자기의 누이를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야기도 들어있고, 광야로 들어가서는 그 40년 동안 얼마나 패역했는지 목이 뻣뻣해서 마치 소가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으려고 목을 뻣뻣이 드는 것처럼 끝까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다시 가서 태양신을 섬기겠다라고 그랬던 그 패역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았더라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건, 만남의 추락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배신을 일삼던 그 조상들, 그리고 자신들 40년을 끝까지 같이 걸어주시고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모세오경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상대 아닙니까? 의리나 충성심도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노예들을 끝까지 포기 않고 데리고 가신다. 이거 하나님한테 얼마나 고역인 일입니까? 그렇지만 못난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야기, 그게 모세오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 율법의 결국 주인공은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삭이나 모세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없었다면 애초에 광야에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 출애굽기에서 끝나버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들 분노하시고 진멸하셨더라.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신명기까지 이어지고 여호수아까지 이어졌다라는 거,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끌어오시지 않았다면 모세오경은 쓰여질 수 없는 책이라는 거죠. 모세오경 가운데 율법 조문도 많이 있지만 거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부족하고 깜냥이 안 되는 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세오경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35살의 그 여인이 그 엄마의 이야기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패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고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실 것인지를 읽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책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야로 늘 가슴 가운데 담고 살고,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환난과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그 이야기가 네 마음 가운데 머물게 하여 살다 보면 다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가면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노력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것이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말씀은 더 이상 이기적인 어떤 신이 열악한 피조물들에 향하여 경배받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사랑하는 분이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는 건 뭡니까? 율법책에 나타난 너희를 향한 나의 열심과 네가 아무리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고 너를 붙들 것이다 라는 나의 이야기를 네가 되곱씹으면서 살다 보면 나의 이야기가 너를 위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다 보면 네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았겠어요. 당신 이렇게 공격해가면 무모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없는데 과연 당신의 능력만으로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과연 이런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방책이나 지혜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압박해올 때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라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맞습니다. 모세오경은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오경,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여호수아 자신을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요, 미래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말라. 우리가 시편 1편도 새벽기도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고 주일 설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150편에서 시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시편이 제목 아닙니까? 지혜서와 시가서의 맨 필두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겠어요. 이 시편을 순서대로 배열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배열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1절에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서 있지 않는다,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게 점층적인 모습으로 돼 있어요. 뭐냐면 맨 처음에 지나가요. 멀리서 떨어져 갑니다. 그들의 이야기하고 좀 거리를 두면서 그래, 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어라고 가요. 그런데 뭔가 저쪽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가던 길을 멈추고 길에 멈춰서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데요. 그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주저앉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물이 드는 모습이.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그랬어요. 묵상이란 말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가라는 히브리어 아닙니까? 사자가 자신의 먹잇감을 쥐고 으르렁대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으르렁거리면서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외우면서 세상에 선포하고 싸워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시나리오와 내 과거의 기억의 시나리오와 내 안에 있는 이야기들 가지고 자꾸만 소설 쓰듯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세상의 이야기들, 내 과거의 기억의 이야기들, 내가 아팠던 상처의 이야기들, 내 안에 있는 쓸데없는 이야기들도 자꾸만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거기서 내가 정말 어떤 이야기를 믿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이끌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당부입니다. 너의 과거의 기억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
네 안에 있는 이야기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들리니, 내 이야기가 들리니, 내가 보이니.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라. 반대말로 하면 잊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신명기 7장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애굽에서 탈출할 때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강력한 적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이 광야의 40년의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죠.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계속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구약의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오순절, 절기가 너무 많죠. 뭔 놈의 절기가 이렇게 많아. 그런데 그 절기가 다 하나를 지향하고 있어요. 출애굽이에요. 다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왜 이렇게 절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실까요? 이들이 7.7절 장막절에 특히 어떻게까지 합니까? 집 앞에, 집 옥상에 장막을 짓고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기억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고 그래서 스스로가 만든 각본과 나의 이야기로 걱정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지 말고 출애굽의 기억, 출애굽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이끌어가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거 어떤 말로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결국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나를 속박하던 과거와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이제 나의 인생을 그 과거와 세상과 주변의 이야기로 풀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이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의 이야기들,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심기우는 거죠.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게 거듭나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이야기가 내 미래를 써내려 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내가 고아가 아니다.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다. 난 세상에 버려진 것이 아니다. 바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다르게 살 수 있는 거 힘입니다. 미국인 가장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딸이 공황장애로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이 학교에서 시켜서 상담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게 돼요. 그 상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와 몇 달을 보내는 동안에 그 아이의 영적인 삶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가 얼마나 삶에서 깊은 의미를 갖게 됐는지, 또 교회에 청소년부를 나가면서 거기서 사귄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게 진부하고 촌스러운 게 아니라 얼마나 생생하고 감격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한 달에 한 번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불우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비로소 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저한테 또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고작 17살인데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지지 않은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딸의 공황장애가 사라지고 딸이 술도 완전히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만났죠. 딸이 분명히 나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이가 아직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으며 다시 술을 마실지도 모른다라는 염려만을 계속 늘어놨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자기가 문제라는 걸 깨닫도록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도록 하는데 참 애를 먹었습니다. 나는 먼저 딸아이의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가 오히려 그 아버지가 딸에 대해 늘 걱정하는 태도와 말투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사실 그 딸이 처음 상담을 시작할 때 자기에 대한 아빠의 말과 행동을 늘 곰곰이 생각하느라 불안한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고 말한 것을 들려주었죠. 늘 아이는 자기 마음 바깥에 있는 아버지라는 대상에 주의와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에게 딸에게서 눈길을 돌려서 자기 자신에게로 눈길을 돌려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였고 딸이 처한 공경의 원인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그 아버지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은 질문에 숙고한 다음에 그 입에서 나온 것은 주로 죄책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만족하고 계시지 못하고 늘 실망하실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가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자라는지를 물었다. 놀라운 점은 전혀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요구가 많고 정서적으로 무감각한 분이었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의 말대로 명령대로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정에서 정서적으로 성장해온 방식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계속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가 15살쯤이었을 때 덧붙이자면 그 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나이와 같은 나이 즈음에 그는 아버지의 비판과 가혹한 대우를 견디고 이기기 위해서 학업과 운동에 자신의 모든 걸 매진하기로 결단했었다. 선생님들과 코치들에게 많은 칭찬을 받기 시작하고 응원을 받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족이 그다지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성장기 삶을 반추해 본 때가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를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의미심장했다. 그런 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런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이 아버지처럼 우리는 아주 많은 과거의 것들에 무관심할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 우리가 느끼고 주고받는 비언어적인 신호, 이런 것들이 성장기의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데도 말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쓴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에 성령의 현존을 통해서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건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드디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설득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딸과 그 아버지의 신앙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 아버지한테 만약에 이 상담사가 그냥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좀 씩씩하십시오, 딸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왜 그렇게 염려만 합니까? 이런 말 해준다고 이 아버지의 삶이 변화가 됐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 상담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이야기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묻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의 이야기들,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야기가 과연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자꾸만 나를 엉뚱한 데로 이끌어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다못해 사람을 대하고 문제를 대할 때마다 자꾸만 과거에 있었던 기억의 이야기들로 해석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딸이 자꾸만 망가지고 술 먹고 잘못 나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해요.
글을 썼습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산 이유는 딱 하나다. 내 안에 과거의 상처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나는 상처를 인정하지 않았다. 상처란 부정적인 사람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 과거에 매여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 패배자들, 낙오자들의 변명이라고 생각했다. 비록 시작은 작고 초라했지만 내 힘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싶어서 앞만 보며 달려왔다.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과거를 아예 부정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게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해 줄 거라고 믿고 또 믿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설계하고 사명설문을 작성하고 10년 단위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5년, 1년 단위로 그것을 다시 분할했다. 그래서 1년을 분기 단위로 나누고 주간 단위로 나누어서 하루에 5분, 10분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하며 살았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다.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이 살았고 안정감이 없었다. 나는 무너졌고 가정은 파괴됐다. 돌이켜보면 결국 이유는 하나였다.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지 않아 벌어진 결과였다. 과거의 이야기를 인정하고 거기서의 상처를 돌볼 수 없다면 치유될 수 없고 모든 이 세상에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 과거에 아픈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은 없다. 다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다. 상처와 나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도 모른다. 상처를 인정하면 그 사람은 그때서야 상처를 돌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고통받지 않기 위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그때부터 스스로 질문하면서 자신에게로 드디어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다.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을 때 치유가 될 수 있다. 상처와 과거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인정하고 나는 돌보기 시작하면서 행복이 뭔지를 알게 됐다. 가정이 회복됐고 나와 내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돌보게 되었다. 내 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으로 다른 누군가를 치유하는 삶을 살게 됐다. 바로 과거의 이야기, 그 상처를 인정한 결과였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았다.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 아내,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는 남편, 외도로 파괴되는 가정,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불안장애로 고통받는 사람들, 중독에 빠진 사람들, 절망과 두려움으로 길을 잃은 청년들, 그들은 패배자, 낙오자가 아니다. 상담실 밖에서는 정상적으로 살고 심지어는 유능한 사람일 때도 있다. 그들은 그저 더 나은 삶을 원하고 행복해지기 원한다. 그런데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상처로 아파하고 묻어둘 뿐 그것을 꺼내어 치유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하지만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고 나의 과거의 이야기를 버리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치유가 시작되고 다른 인생이 시작된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야기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야기로 내가 뭘 써나갈 수 있겠어요? 진정한 구원의 이야기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밖에 올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목사님이나 딸이 공황장애로 사고를 친 아버지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는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는 현재 영향을 주고 나의 미래를 창조하는 힘까지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 과거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에 묶여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다르게 생각해봐. 그 이야기가 잘못된 거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이야기는 뭐죠? 노예의 기억, 비참한 기억. 어떤 사랑과 신뢰도 받아보지 못한 과거의 노예의 기억 아닐까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노예의 기억, 상처의 삶이었겠죠. 갑자기 파라오가 변덕을 벌이면 누군가가 죽어나갈 수 있어서 최대한 오늘 먹을 걸 어떻게든 구해놓고 그 누구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교훈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던 삶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출애굽은 물리적으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묶고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 노예의 이야기, 비참한 이야기, 그 기억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쓰여져가는 이야기를 경험하는 때가 출애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앞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대응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담아가는 일만큼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내가 교회 다녀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 그리고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자유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아이가 부모한테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배우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화내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단다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게 거듭난 삶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점점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화 안 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솔직히 말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감격해도 되는 거구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해 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된다라는 건 아버지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오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자녀가 된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거 해달라고 땡깡 부리는 자녀가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아버지가 나에게 정말 좋아하고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이야기들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다르게 사는 자녀가 되길 하나님 원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식이 변해야 되고 내 아내가 변해야 되고 내 남편이 변해야 되고 주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 달라지기 원한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정말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우리 기도를 채워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형통한 삶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장님들이 나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지금 현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 같은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눈뜨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이 상황과 문제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와 내 주변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람의 나쁜 것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변화되어야 할 것만 계속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낙담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제 눈이 멀은 게 문제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눈에 직접 손을 대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치유의 손길을 경험한 것이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과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와 내 배우자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내 습관으로, 내 과거의 이야기로, 내 경험의 이야기로, 세상의 이야기로 보면서 계속 불평하고 계속 낙담하고 계속 실망하고 계속 좌절하고 희망도 없이 그렇게 짜증만 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주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우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하셨으면 그 자녀를 품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자상한 아버지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우리는 변화되기 원합니다. 과거의 이야기, 나를 묶고 있는 생각들,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아픈 이야기들이 나를 더 이상 괴롭고 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즐거워하며 그 복음이 주는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며 세상 가운데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는 인생이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살아가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되고 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과거가 현재가 되고 또 과거가 미래가 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래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미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